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네, 21장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우리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1장부터 18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언, 머릿말 아니면 앞부분 서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끝입니다. 끝. 이제 결론. 그러면 1장 19절부터 20장 31절까지 여기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시의 책, 계시의 책. 7가지의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누구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12장부터 20장 31장까지는 영광의 책. 다시 말해서 그 7가지의 기적을 통해 갖고 결국은 무슨 기적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인 부활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암울하고 비극적이고 좌절스럽고 낭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광된 거라는 거예요.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0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다. 뭐를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낮아져야지 또 높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몸통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 12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 그렇게 계시의 책, 영광의 책 몸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은 남자들이 읽고 또 한 절은 여자들이 읽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네, 사도 요한.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느냐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정 권사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앉았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쉬운 걸로 나가지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이 요한복음을 위한 책을, 성경 공부 책을 딱 마련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노트를 막 자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몇 권의 책을 썼죠? 네, 5권. 크게 3파트로 나눠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그런데 요 3종류의 책이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 소망, 사랑을 딱 요약을 해요. 자, 믿음에 관해서 쓴 책은 어떤 책이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소개해갖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보다도 믿다라는 단어, 동사로 다 쓰여졌다 그랬어요. 총 99회, 100번이 조금 안 되는데 총 99번이 나오는데 다 동사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총 25명 정도의 한 개인하고 예수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 서신, 특히 요한 1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랑.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한 계시록은 주제가 뭐겠어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요한이 쓴 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7, 7. 그렇죠? 첫 번째 7은 뭐예요? 내가 누구다. 그렇죠? 내가 누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렇죠? 일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두 번째는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면을 드러내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뭐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뭐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양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5번째는 무리를 건너셨어요. 자연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자연의 초월자.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운명. 자신의 어떤 불우한 운명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마지막 7번째가 뭐라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이건 뭐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7가지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결국 지향하는 게 뭐예요? 8번째 표적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그 다음에 또 7개의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통해 갖고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다. 이걸 강조했어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그에게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2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예요? 그분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그 말이 진짜라면은 검증할 수 있는
증험할 수 있는 성취함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요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게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말, 그 다음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자, 거기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 기록 목적에 의하면 세 가지예요. 자, 기록 목적이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라.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생명을 얻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에 의하면, 빛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빛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이따 보고, 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게 두 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 어둠으로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명목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빛은 이제 영어로 하면 라이트죠. 라이트. 자, 생명은 또 영어로 뭐예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라이프. 그렇죠? 라이프. 자, 믿다는 believe라고 그러는데, 그 믿는 거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love라고 얘기하셨어요. love.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다 L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Light, Love, Life.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L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요거를 얘기하려는 것도 있지만, 요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요한복음인데, 요 서원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1장 1절만 보면 당장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말씀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시다. 말씀.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은 또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연필,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연필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샤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늘 이 칼로 깎아야 되는 연필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샤프가 뭐 일반화되지 않았고 늘 그냥 이렇게 깎아야 되고, 근데 요새는 거의 뭐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샤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연필 깎기가 있어갖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날 밤에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연필 깎아갖고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 연필 하면 머릿속에 연필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하다 보면은 한 30분, 1시간 대화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필은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거래 갖고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의 기능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또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말씀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말씀. 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에 보세요. 자,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릴 수도 없고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 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되셨어요?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지.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요한이 쓴 책이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자예요. 드러내주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읽은 1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1장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 영원하신 분.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 탁월한 가르침을 준 사람, 4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자,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이. 네, 창세기 1장 1절. 거기 1장 1절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는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태초에가 나와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라고 시작이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태초에라는 말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영원 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분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 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라는 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 일반적으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거랑 똑같은 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얘기 뭐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또 단서가 있어요. 자,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여기 손을 끼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엘리사벳에서 엘리자베스가 나왔어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왔는데 그들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뱃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누가 찾아와요? 예, 마리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수태고지,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을 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친척이었나 봐요.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렇죠? 시작.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됐대요? 6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뵐 거다. 그랬더니 못 믿은 거예요. 왜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애를 낳냐? 그러면서 증거로 얘기해 준 게 누구냐면 지금 엘리사벳을 얘기해 준 거예요. 원래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왜 애를 갖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6개월 뒤에 나보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나보다 앞서. 여기서 앞섰다라는 건 뭐냐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위대하고 뭐가 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섰다고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를 알 수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게 6개월 뒤에 자기보다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53절을 봅시다. 53절. 이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꼬투리가 돼갖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붙은 거예요. 이제 붙었어요. 자,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위대하게 여기는 너 아브라함보다 네가 큰 자냐? 그랬더니 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라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냐?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머리 둘 곳 없이 그냥 고생하며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나이가 이제 30세 초반인데 40부터 시작하지 않고 50부터 얘기한 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사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야, 네가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무슨 뭐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40은 이미 뛰어넘은 걸로 생각했나 봐. 야. 그다음 58절. 아, 58절이 중요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얘기야. 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원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before. before는 뭐예요? 뭐뭐 전에.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그러면 was예요, was. 또는 뭐 was born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I.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동사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요게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had been 이렇게 써야 돼요. had been. 그럼 대과거가 아니에요. 대과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I am. 여러분 그 영어에서 항상 현재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이럴 때 떠오르다 이 말은 영어로 이제 rise예요. 그런데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할 때 rises 이렇게 해서 s를 써요. 현재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동쪽에서 떴고 또 미래에도 동쪽에서 뜰 거예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I am 이렇게 쓴 거는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용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제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2000년 전이지 그분의 실제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 누구신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누구세요? 예,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 야,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일에 누가 동참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신약 351쪽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뭐를 지으셨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 무리를 건너신다, 무리를 건너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건 식은죽 떡먹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창조주다. 아주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못을 박아놓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충분히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는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뭐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느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걸려갖고 못 읽겠다고.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 것도 못 하실 분이라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그죠? 그 정도도 안 되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당신의 이해 수준에 맞춰갖고 다 이해되는 분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그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죠? 자기 이해 수준에 갇혀 있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신이겠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4절.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지금 답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실 수 있지만 어떤 생명도 주실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생의 근원이에요. 영생의 근원.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펜으로 4절부터 9절까지 빛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빛이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네, 7번 나와요. 7번.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참빛 이렇게 소개해요. 참빛.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빛이야. 빛. 예수님 빛이시다. 그런데 하도 거짓된 빛이 많아갖고 참자를 붙인 거야. 참빛. 우리가 이 기름도 가짜가 많으니까 어떤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새도 가짜 새가 하도 많으니까 참새.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단 중에서도 복음이면 복음이지 진짜 복음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좀 기분이 되게 나빠.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뭐 다 가짜 복음이에요. 순복음. 왜냐 거기도 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제가. 참자가 들어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치도 있고 참크래카 뭐 이런 거요. 가짜 크래카가 많으니까. 두부도 하도 그냥 거짓된 두부가 많으니까 순두부 뭐 이렇게. 자,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했던 말이고. 자, 예수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왜 예수는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밝혀줍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프레쉬를 탁 켜거나 또 서치라이트를 탁 켜면 그냥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을 밝혀주는 분이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을 밝혀주는 분이다.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따뜻하게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 따뜻함. 빛이 따뜻하게 해주죠.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 그렇죠? 그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매일매일 구할 때 영적으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갖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활력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살균 작용을 해줘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빛에 쏘일 때 살균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빨래 넣을 때도 아주 해가 강렬할 때 이불과 빨래들 그냥 바깥에 걸잖아요. 그럼 그냥 독소들이 빠지고 세균들이 죽잖아요. 마찬가지.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어떤 갈등을 하냐면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는 것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착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갖고 어둠을 드러내 주시니까 일시적으로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자, 그 외에 우리가 또 빛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뭐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어둠 가운데 비춰주고 또 밝혀주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해주고 또 살균 작용을 일으키고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6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9절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세상이 그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구세주.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세상의 구세주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14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우리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천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은진이가 있어요. 은진이. 은진이가 뭐냐? 은혜와 진리야. 그렇죠? 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에 굉장히 큰 아주 뭐 큰 교회. 조영묵 목사님이신지 이제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은혜와 진리 교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이 균형을 잡기가 쉽게요, 어렵게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치우치세요? 은혜는 이제 사랑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는 공의의 측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이경미 사모님, 사랑 쪽에 더 가까우세요? 성향이, 성품이나 이런 성향이 사랑 쪽에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은 진리나 공의 쪽에 더 가까우세요? 사랑 쪽에. 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홍명정 교사님,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물론 이게 다 우리에게 이제 있는 요소지만, 보다 더 나의 성향과 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진리 쪽에 더 강하다. 딱 그냥 꿰뚫어 보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네, 저는 좀 진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같이 밥을 먹다가 우유를 쏟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나타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은사와 이제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선이나 평화가 우유를 탁 쏟았어요. 어떻게 하게 저는? 이거 왜 쏟았냐? 야단부터 쳐. 다음부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걸레를 갖고 이제 닦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당황할까봐 괜찮아.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진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이 균형을 갖췄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은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가 가득 찼다. 또 은혜가 가득 찼을 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주를 탁 만들어내요. 은혜예요. 반면에 진리가 가득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지만 진리는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탁 집어줘. 그건 진리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편에 서고 이 균형 잡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 요한복음을 끌어나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나타나갖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2000년 전이지 그분은 실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심지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죠. 네 번째,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 그분은 빛이시다. 빛.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해주는 빛. 여섯 번째, 정말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다. 일곱 번째,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영접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4절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놀라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그럼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과. 왜?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분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 잘 아시죠?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가 한 300년 전 사람인데 1736년 1월 5일 날 그의 삶에 되게 혁명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존 웨슬리가 목사였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왜냐하면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요. 갔더니 선배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 선교사의 이름이 뭐냐면 스판겐베르크라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제 선배 선교사가 있어갖고 같이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러려고 이제 만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 선교사가 대뜸 존 웨슬리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존 웨슬리가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 목사하고 신학 교수인데 예수님 믿느냐라는 질문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한술 더 떠갖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요. 또 증언해 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까? 한술 더 떠갖고 이제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요. 뭐라냐면 당신 예수님을 압니까? 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좀 흐리멍텅했나 봐. 존 웨슬리가.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스판겐베르크가 한마디로 그냥 핵심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 자신을 구원해 주신 당신의 구세주라는 걸 당신은 압니까? 그때 이제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 황당하죠. 목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선교사인데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야. 야, 이해가 안 되죠. 요 스판겐베르크랑 만났던 1736년 1월 5일 날 사건이 그의 인생의 핵폭탄과 같아갖고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구원하냐, 차라리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야반도주하면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단체가 뭐냐면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래서 생겨난 게.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